예, 오늘 우리 창세기 우리 50장 우리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세상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비관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우리 월간 무디에 이제 게재된 크레이크 마세이의 그 절망의 극복이라고 하는 그 글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주님을 멀리함으로 절망에 빠져드는 신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자꾸 멀리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어디 가는 것도 싫고 뭐 심지어 먹는 것도 싫고 그죠? 자기 자신에게 매몰당하는 이것을 특별히 경계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뭐 그러면서 주님께 대해서 자꾸 섭섭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늘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그죠? 늘 이런 고백을 하죠. 어디 있을 때가 좋았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 많이 쓰는 용어가 왕년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랬었더라면, 그죠? 계속해서 그때 내가 이랬었더라면 좋았을 자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미 지나갔는데. 이제 물은 엎드려졌는데, 그죠? 그거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답이 없는데, 우리 거기에서 이제 맴돌고 있지 않나. 오늘은 이 부분들 좀 함께 다루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말이죠. 후회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익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잘못한 것을 계기로 삼아서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후회하는 거 말이죠. 후회만으로 끝나는 것은 무익하고 불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말이죠. 과거 지향적이 되기 쉽거든요. 특별히 이제 과거의 후회스러운 것들을 계속 떠올리는 거.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제가 요즘 이제, 티스토리에 글을 이렇게 쓰면서 이제 한 2,500개쯤 제가 올린 것 같은데요. 뭐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뭘 필요하는가 이게 트렌드를 제가 이렇게 보고 이제 은퇴 이후에 조금 뭔가 이렇게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쓰임 받으리겠다. 그걸 보는데요. 간혹 이제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댓글들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댓글을 많이 이렇게 보곤 합니다. 글을 한번 읽으면 폭 빠진다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힘을, 용기를 갖게 하는 글이라서 너무 좋다고. 계속해서 이런 글 올려주세요. 그죠? 제가 뭐 이렇게 꼭 긍정적으로 글을 쓰려고 한 건 아닌데, 뭐 나름대로 그렇게 느낌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참 힘이 빠지고 그런데 힘이 나네요. 그럴 때 참 작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부정적인 이 세상에서 참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 통과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뭐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는 인물이 있었나요? 참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들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죠?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몇 천대 쓰여진 그런 성경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터치되고 꼭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요. 또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스토리가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런 그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게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고난을 많이 겪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저는 요셉을 들고 싶습니다. 그죠? 요셉이 언제 태어난지 아시죠? 그죠? 야곱과 이렇게 리브가 결혼하고 말이죠. 이제 어느 날 야곱이 말이죠. 삼촌 라반에게 뭐 나는 그토록 죽도록 고생만 하고 뭐 나는 언제 가정을 일구어내냐고. 이제 자녀들 키우고 이러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시작한 그때쯤, 그죠? 한 7년쯤 되던 해에 이제 요셉이 태어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6년 하고 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따지면.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말이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어느 길에서 말이죠. 라헬이 난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태어난 동생이 누굽니까? 요셉 동생이 베냐민이죠. 그렇게 따지면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추정할 때는 한 7살 내지 10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형들 만날 때 뭐 나이가 거의 한 39 정도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요셉은 어렸을 때 한 10살 때쯤 돼서 어머니를 잃었죠. 배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말이죠. 이렇게 시기와 질투. 또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태어난 요셉을 사랑하고 사랑을 넘어서 편애를 했죠. 그러니까 더 미움을 샀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이렇게 또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그 보디발의 총애도 바꿨는데 그 아내 때문에 인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아마 그때가 요셉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었을까요? 그죠? 해도 이럴 수가 있나?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냐? 그죠? 그런 가운데도 요셉은 말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죠. 가난해도 감옥에 있어도 모함을 당하고 그죠?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됐다. 보디발 집에도 그렇고 감옥에도 그렇고 그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비관하고 좌절하고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왔나 뭐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세상 비관하고 말이죠.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죠? 내가 감옥에 나가기만 해봐라. 그 보디발 안에 그냥 두는가 봐라. 이를 갈고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요셉은 총리가 돼서, 그죠? 결국은 형들 만나지 않습니까? 또 형들 만나서 형들 얼마나 변했는가 이렇게 체크하고 형들이 많이 변한 것을 발견하고요. 마음 열고 내가 요셉이다고. 그죠? 형들은 너무 당황했죠. 늘 마음속에 말이죠. 자책감이 있고 요셉이 잘해주면 언제 돌발해갖고 우리를 말이 해칠지 모른다. 불안했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러면서 유언 이야기를 해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 창세기 50장 유언을 전하죠. 요셉에게. 요셉 들으라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알아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무래도 뭔가 조금 요셉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이를 갈고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폭발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용서하라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조금 석연치 않은 표현이 나오죠. 17절 중간에 보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왜 당신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죠. 그죠? 자기 아버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더 말이죠. 어필하기 위해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막 울죠. 왜 울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렇게 들통난 것 같아서 그래서 울었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용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 말이죠.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 볼 때 마음이 아팠던 거죠. 또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나 뭐 그런 또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형들이 말이죠. 요셉에게 엎드려서 말이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연결시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먼저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판단하고 원수 같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요셉이 말이죠. 뭐 좋은 게 다 좋다. 두리뭉실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실은 옳고 그런 걸 밝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죠? 당신 나를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죠? 분명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죠. 분명히 헤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섭섭하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죠? 이 말 한마디 속에는 말이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세월 속에서 울컥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죠? 헤아려 했지만, 그죠? 당신과 나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랑의 관점에서는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이렇게 전혀 바라보지 않았다 그 뜻은 아니죠. 분명히 사람의 관점을 바라볼 때는 당신은 나를 헤아리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거 사람의 관점을 갖고 있죠. 우리 성령 충만해도 그냥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만 생각하고 인간의 어떤 관점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늘 대치동에서 삽시다 할 때는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 은혜 받았지만 늘 죄성이 올라와서 말이죠. 그것을 성령께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으로 그걸 대치시키는 겁니다. 그죠? 은혜가 뭡니까? 사실은 이 속죄소가 말이죠. 이 죄를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은혜로 죄를 덮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그 어떤 죄가 없는 그건 아니죠. 막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혈기 부리고 그냥 실수하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내 관점과 이런 목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말씀으로 결론 내는 거.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정적인 세상을 이제 긍정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죠. 형들이 악을 행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저를 미리 보내서 우리 가문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얻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의심의 구름을 내쫓고요. 또한 믿음은 위를 바라보고 시야를 밝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간혹 이렇게 금년 가을에 좀 비가 좀 오지 않았습니까? 비 온 이후에 하늘, 그죠? 보면 얼마나 참 맑고 깨끗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또 마음을 평안롭게 하고 또 미래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중국의 그 외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그런 정기를 저는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이 때로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답은 아는데,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건 습관의 문제거든요. 이게 바꾸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 부분들은 우리의 생활에 일어나는,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누가 어떻고, 물론 그래서 영향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을 말이죠. 선으로도 바꾸시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어 악까지도 사용하시는, 그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제는 끝났다고 했는데 완전히 판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역전시키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 당할 때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말이죠.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마음에 온갖 의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말이죠. 탈출구가 보입니다. 그죠? 문제 앞에서 이렇게 걱정할 때는 뭐 그냥 이제는 죽었다. 뭐 그냥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요. 믿음이 생기면 탈출구가 보입니다. 그죠? 참 이 놀라운 그런 변화죠.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이 사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뉴스 보는 시간들을 줄여야 됩니다. 뉴스가 좋은 거, 물론 세상 돌아가는 거 알기 위해서 뉴스 봐야죠. 그럼 뉴스의 내용은 좋은 거 다루나요?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래 시청자가 많아지니까. 유튜브 가운데도 또 너무 이렇게 어둡고 이런 그런 부분들, 물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돌아가는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자꾸 듣고 막 그러다 보면 말이죠. 그 시간이 길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분명히 줄이는 게 좋고요. 또한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런 분위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다 보면 우리는 죄성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즐기게 되고 거기 있다 보면 안 그래도 부정적인데 더 부정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들, 내가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그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어떤 삶을 그런 시간들을 줄이고 또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려면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요, 기도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그분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한다는 것이 또 교회 생활에 규칙적으로 말이죠. 예배 참석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뭐 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게 대단히 아니요. 그 한 번에 말이죠. 우리 인생이 말이죠. 좌우될 만큼 큽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제가 한 번, 두 번 예배 자꾸 빠지면서 그게 쌓여서 내가 이 시간까지 왔네요. 나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엄청 컸네요. 내가 그때 잡지 못했던 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기하권이거든요. 저기하권의 영향을 들어가면 날씨가 어떻습니까? 구름이 끼고 비가 오잖아요. 고기하권의 영향권이 들어가면요, 날씨가 맑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기하권에 들어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말이죠. 부정적인 삶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신자의 삶은 말이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조한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또 많은 삶이 관대하라 그랬잖아요. 관대함 베풀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게 기도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야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용어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용어들을 보면 빛이란 말이죠. 물론 어둠을 들춰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말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은 우리 직장 생활 또 영업하는, 그죠? 사람을 상대로 수입을 올리는 직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에게서 말이죠. 밝고 환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분이 이제 구인 광고를 했는데 말이죠. 이런 종업을 구한다는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웃는 인상을 하신 분 구함.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아는 식당에 갔는데 제가 식당 오픈할 때 그 이야기 했거든요. 이 강남에는 친절하고 싹싹하고 이게 서비스가 좋아야 계속 잘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죠? 뚱해갖고는 안 갑니다. 그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요. 그죠?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이전에 제가 역삼동에 있을 때 말이죠. 어떤 중국집 지배인, 그죠? 여기 오니까 초기에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분 한 분이 친절하고 참 서비스를 하면서 말이죠. 손님들을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그죠? 좀 센스도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세상은 이런 부분에서 말이죠. 얼마나 이렇게 빠른지 아십니까? 손님 영업을 위해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디 식당에 가면 그거 보거든요. 이야, 저분 센스가 있고 대단하다.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거든요. 몇 배나 잘해야 되죠. 그죠? 그럴 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생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분들은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이죠, 너무 기진맥진해서 끈기도 없고 변덕스럽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만 생각하고 말이죠,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말이죠,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결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청년 때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장로님은 왜 저러시지? 또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시지? 안 좋은 게 자꾸 눈에 보여요. 그래서 화가 나서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갔죠. 괜히 교회 가서 죄 짓는 것보다 혼자 말씀 읽고 이게 좋겠다. 근데 이렇게 몇 개월 지나니까요. 정말 좋을까요? 부딪히는 거 없고 편한데, 구속되는 것도 없고 편한데,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 나갔죠? 교회 나가면서, 그러면 이전처럼 너 신앙생활 하면, 너 오히려 더 안 좋은 건 배우고,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사람은 이런 저런 면이 있지만, 그분에게서 좋은 면만 봐라.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 그죠? 다른 면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렇게 없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죠? 다 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면을 볼까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믿음이 없었던 것 같던데. 그죠?
하나님은 어떤 거 보실까요? 비록 부자고 연약해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 듣고 반응하는 거, 그거는 믿음을 보신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도 그런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뭐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교회는 이 부분이 참 귀하다. 그게 자꾸 보이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말이 너무 귀하고 귀하면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러면 가까워지고 표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면 말이죠. 사랑하기가 쉬워집니다. 안 좋은 것이 보이면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늘 얼마나 많이 듣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되는가 하면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여지고 말하게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대로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대하신 방식대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대한 방식은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 대할 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너 중심으로 네가 판단해서 네 생각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감정은 그럴 수 있어도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죠. 때로는 미운 감정 생기고 섭섭한 감정 생기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가까운 내 아내, 가까운 사람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말이 돼? 제가 자문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니? 그렇게 해라고.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 그런 거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읽었던 그 책,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는 7가지 법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예, 빌립보서 3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죠? 그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참 그 성도들 위축되고 사도 바울도 상당히 조금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나는 이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갇힌 게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됐다. 그죠?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식을 전한단 말이죠. 그죠? 이런 관점.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걸, 계속 그랬더라면 좋았을 걸, 계속 이제 그런 걸 리마인드하고 리피트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각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완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냐고 10가지 재앙도 내리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그죠?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저자는 7가지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는 7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낙심게 만드는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지 마라. 그죠? 왜 그 과거의 실패한 걸 자꾸 되돌아보느냐? 그거 보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후회하지 마라.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왜 자꾸 후회하냐는 거죠. 세 번째는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때의 삶이 나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죠? 그때가 나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과거의 갈등을 돌아보지 말라. 그죠? 다섯 번째는 과거의 승리를 돌아보면서 만족감에 사로잡지 마라. 과거에 이랬는데, 왕년에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 모양이지만 과거에 이랬다. 거기에도 사로잡지 말라는 거죠. 여섯 번째, 기쁨을 빼앗기고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을 돌아보지 마라. 기쁨을 빼앗아가고 힘을 빼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마라. 일곱 번째, 부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도 돌아보지 마라. 부정적인 태도를 자꾸 이렇게 전염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돌아보지 마라.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참 부정적인 이런 세상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